유나니? 유나야, 유나 맞나요? 네. 지금 아오니 맞는 것으로 알고.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파트 3, 신구약 중간기 파노라마예요. 파트 4, 신약 성경 파노라마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중간기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과 중간기를 넘어 신약 성경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신약 성경도 12시대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신약과 관련된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딨어? 퀴즈 나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기 이름 말하고 몇 답을 쪽이에요? 말하시면 됩니다. 몇 쪽입니까? 이거는 쪽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총 몇 권인가요? 아니 책이 어디 편이냐고요. 아니 책 어디 몇 권인 몇 파트 쪽인지 4라고요. 몰라가지고. 파트 4라고요. 쪽은 한번 뭐라고요? 찾아보세요. 네, 파트 4는요. 148쪽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책이 없으니까 책이 있더라도 여기 없는 척 있다. 해주세요. 네. 신약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자, 문제 다 나갔습니다. 한번 맞춰주세요. 자기 음소거 해제하고 자기 이름 말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네, 정답. 네, 27권. 팽팽 27권. 네, 딩동댕. 이번 오늘도 이렇게 핑팽이 아버님께서 너무 끊기는데요. 네, 맞추면서 끊겨요? 다른 분들도 많이 끊기나요? 어때요? 끊기면 내가 끊긴다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딴 분? 아니 저게 이상. 제가 보기엔 핑팽이 아빠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핑팽이 아빠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27권이죠. 오늘 신약 성경 27권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팝 퀴즈 또 두 번째 바로 나갑니다. 우리 핑팽이 아빠는 다른 분들에게 한번 그 양보를 해주세요. 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지금 음소거 돼 있으신 분들은 그 음소거를 잠깐 풀어서 답을 맞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음소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음소거가 돼 있더라도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있으면은 그때 동안은 잠시 음소거가 소거가 돼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짜잔.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몇 권인가요? 복음서는 몇 권인가요? 네, 답을 아시는 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난 알고 있다. 핑팽이 아버님 알고 그냥 말 안 있지만 할게요. 네, 다른 분들에게 양보를 문명관 형제님이 들어오셨. 문명관 형제님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셨죠? 여기 지금 청소년 성경 공부인데. 네, 다른 분들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김신우. 자, 김신우 가자. 4권. 딩동댕동. 그렇죠. 신약의 복음서 4권 가장 처음에 있는 4개의 권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오늘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핑핑의 아빠와 김신우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매주마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퀴즈 답을 받고 상을 타가는데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다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고도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갑니다. 오늘도 성경 목록과 이제 갑니다. 이제 딱 요거까지 해서 두 번만 더 하면은 끝이 나요. 제 이번에는 모두 음소거를 하도록 할게요. 짠. 네. 더워. 저도 지금 음소거를 잠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목록가 66권 다 같이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 시간만이라도 한 번씩 다 따라하면은 다 외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따라해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도기네. 한번 모였을 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오늘은 맛있겠다.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 신약 성경의 12시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역사, 체험, 예언의 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의 첫 번째 5권은 이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21권은 이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인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성도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절정을 이루는 동시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매듭짓습니다. 구약은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는 반면 보면은 역사서가 17권, 예언서가 17권이죠. 신약은 성도의 체험을 강조를 해요. 21권이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준비를 강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신약은 이 권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공부로 성경을 아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아니 지금 바로 나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역사서 5권은 신약의 줄거리를 전하고 그 나머지 22권은 이 5권의 줄거리를 다 보충하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역사서 5권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형성과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록해요. 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51가지의 명령 대다수가 이 편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 대부분은 사도행전의 역사, 즉 초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됐습니다. 5권의 역사서는 주로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한 권의 예언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21권의 편지들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어느 부분에나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각 권의 책을 다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또 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팝 퀴즈 또 하나 나갈게요. 자,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나가는 팝 퀴즈는요. 자, 아래 역사서 중 5번째 해당하는 이 책은 무엇인가요? 문제입니다. 나왔습니다. 팝 퀴즈. 자, 맞춰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자, 우리 신우와 또 우리 핑핑이 아버님 말고도 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V30은 누굴까? V30은 누구십니까? 네, 아무도 없나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네, 큰 상품을 보여주고서 해야 되나? 뭘 하면은 좋죠? 제가 지금은 각각이 원하시는 상품들을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드리고 있는. 네, 핑핑이 아빠, 네, 한번 또 이 해주십시오. 빨간 줄 쳐져 있는 거 말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네, 딩동댕, 핑핑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핑핑 아버님께서 지금 캐리해주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핑핑 아빠 이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나 봐요. 네, 사도행전이에요. 그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 여전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내놓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써나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예언은 이 성경 66권에 모두 다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지만요. 자, 이제 서신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서신서 21권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 처음 13권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이고요. 이 13권 이후에 있는 나머지 8권은 다른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편지예요. 따라서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서신서도 사실 시간 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간단히 기억할 것은 이 편지의 제목은 다른 성경처럼 이 편지의 기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울의 편지들은 이 수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정했고요. 이 기타 편지들은 그 편지 작성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14번째에 있는 이 히브리서는 이제 기자가 좀 불확실합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서신서는 총 21권이 있는데 바울 서신과 또 기타 서신이 있구나 정도만이라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약 성경 구성에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성경을 쓰기 위해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기자가 되었어요. 선교사로서도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자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가장 많이 보여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이 로마서라는 거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서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 그리고 마찬가지 다 그렇고요. 디모데 전선, 디모데라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쓴 거고, 이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쓴 책입니다. 빌레몬은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거고. 혹시 어떤 수신자, 교회든 사람이든 그 수신자의 이름으로 기준으로 적혀졌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또 지도자로서 성경책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다. 또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수제자들 중에 한 명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신구약이 주제별로 배열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는 신약 27권을 각각의 책이 포괄하는 시대 순서로 다시 배열을 해볼 겁니다. 시간 순서로 배열을 해볼 거예요. 한번 보면은 신약의 처음 4시대는 사복음서 시대인데요. 사복음서를 기록 연대순으로 배열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학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 정경화 작업을 통해 정할 때는 이 마태복음이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계속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지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각각의 복음서들을 이제 4가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이 5시대는 사도행전 한 권 안에 나타납니다. 이 책의 기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에서 12장까지 교회 형성에 대해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4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해서 기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 바울의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같다고 하지만 여기선 저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붙잡혀 이송되는 시기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명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5차 전도 여행을 신약의 열째 시대라고 명칭을 정할 겁니다. 이 신약의 11번째 시대는 후기 사도들의 시대로 이제 바울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직제자들, 특히 이제 요한 같은 이제 직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의미를 해요. 근데 마지막이지만 짧지 않은 12번째 시대는 역사가 종결되는 이제 시대를 이제 나타냅니다. 하나씩 또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사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이야기를 동일하게 담고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관점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이 구약에서 사무엘 역대상하가 이제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하 같은 경우는 열왕기 상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기술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약도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야기를 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같은 역사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본 이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책을 쓴 각 기자의 이름이에요. 이 네 기자는 예수님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이 다른 이유는 이 각 복음서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과 이 책의 1차 수신자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묘사를 하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그분이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영적인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 묘사를 해요.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런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측면의 한 면을 각각 전하는 거예요. 왕권과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종으로서 그것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직접 본인이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면 비교해서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하신 인간으로 나타내는 반면 요한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좀 그리는 게 있어요. 관점이 그래서 전반적인 관점이 어떤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와 요한 역시 동전의 한 면을 각각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을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신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고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4명의 이제 화가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각기 이제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빠를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림을 서로 결합할 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대상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각각의 그림을 또 개별적으로 볼 때도 이제 얻을 수 없는 통찰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제 책들이지만 이 네 권을 이제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인 관점으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이야기를 네 개의 복음서로 작성했는가 하는 이제 물음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이야기 조금 길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를 이룹니다.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형성과
확장에 관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이라는 날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던 거.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 체험을 하고 담대해져서 예수님께서 머리 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징들을 똑같이 또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는 급격하게 퍼지면서 커져나가서 처음에는 12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지만 한 번에 또 3,000명이 또 5,000명씩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인구는 사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순식간에 한 도시의 10%에 달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서울이 대략 1,000만 인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50만 명, 막 100만 명 이렇게 믿어가지고 한 도시의 10% 이상이 되는 인구들이 갑자기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온 유대와 또 그들의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와 또 그곳을 넘어서 갈릴리까지 또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던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퍼져갈 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와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폭행하고 또 관원에 고발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그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데 가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울은 또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이동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환상 중에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면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눈을 순간적으로 이제 멀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고 이제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자신들을 핍박해서 매일마다 이제 마음 졸이면서 피해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정도 예루살렘과 다소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이후 바나바라는 신임받는 목회자의 추천을 받고 함께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총 5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3차례는 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전도 여행이었고 4차는 이제 반강제적인 여행, 5차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으로 전해지는 여행입니다. 따라서 21개의 신약 서신들이 각각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는 각 전도 여행 때를 유추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앞에서는 사실 아까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보면 바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구어적인 이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라틴계의 이름이었어요. 바울은 당시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가서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사울이 이후에 본인이 선교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가 더 좋았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울보다 주로 더 사용을 했어요. 일각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은 사실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그 라틴계어적인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했다는 게 맞는 설명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이 갈라디아서는 좀 저작년대에 이견이 있어요. 1차가 아닌 3차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이지만, 이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 파노라마 강의에서는 교재대로 우선 1차라고 보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것들은 그림이 이제 여러 번 볼 거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지도인데요. 한 가지만 같이 확인할게요. 이제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고요. 그리고 이게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전체적인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이렇게 땅콩 모양 지역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3차입니다. 3차는 이렇게 국자 모양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1차, 2차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커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4차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복음을 또 전하려는 또 목적으로, 그리고 또 재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떠나게 됐던 이제 여행입니다. 다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그 같이 배를 탔던 선원들이나 이제 이 말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륙을 해서 그때 또 바울은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는 거는 이때 난파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난파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다가 이 말타라는, 지금은 몰타라는 섬에 정박을 하게 됐었습니다. 바울의 5차 전도행은 성경 사도행전에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구전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로마에서 떠나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 쳐놓은 것들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총 13권인데요. 그러니까 1차에 1편, 그리고 2차에 2편, 3차에 3편, 4차에 4편, 5차에 5편의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요 사각형 안에 들어있지 않는 책들은 바울의 편지가 아닌 기타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서가 사실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가 3차라고 하면 여기지만 이제 1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1차에서 한 권, 1차에 한 권, 2차에 2권, 2권, 그리고 3차에 3권, 이렇게 사실 차례대로 이렇게 수열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더 외우기는 훨씬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굳이 3차로 제가 옮겨놓지 않고 1차에다가 우선 놔뒀던 이유예요. 뭐 만약에 훨씬 맞는 이야기라면 1차 때는 바울이 따로 작성했던 편지가 없고 2차에는 2권, 3차는 4권, 네, 그리고 4차에는 또 4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성경 22권의 기록이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모두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총 12개의 우리가 시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4개가 이거는 같은 시대지만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4권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형성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형성된 뒤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그리고 후기 사도들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울이 이 중에서 13권의 책을 썼다. 그리고 나머지 8권의 책들은 다른 사도들이 작성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재림의 역사인데요. 뭐 자세히는 제가 설명은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시고 또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첫 번째 오시고 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때만 교회 시대가 아니고 그 사도행전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권세 있는 권세 있고 이제 풍성함을 지니고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원수들이 모두 죽고 사탄이 무정행에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 하나만 뭐 또 더 나누고자 하면, 이제 위 연도를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기간이 1년씩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년, 2차 전도 여행 때 3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4년, 4차 때 5년, 그리고 5차 때 6년, 이런 식으로 1년씩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본부인 그때 안디옥, 바울이 이제 처음 파송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점점 바울이 먼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의 기간도 길어졌겠죠, 당연히.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구약과 이제 신약을 조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엄마.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던 문 거고, 닫아야 돼. 신약의 이제 사도들은 메시아가 벌레 다시 오실 말벌들이 것이다를 이제 창문에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는데 아이, 문 열고 있으면 들어올 그래요? 수도 있어. 문 닫아야겠다, 유나야. 그래. 말벌이 들어오면 안 되지.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까지 예수님의 은혜, 신약 성경 12시대를 같이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그래서 복음서와 교회 시대를 다 지도로 보면서 우리가 신약을, 이제 오늘은 이렇게 조금 줄거리가 시간 순으로 봤다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지도로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신약을 깊이 있게 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봤고요. 3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쭉 퀴즈 뭐 맞추면서 하면서 특별히 제가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하진 않고 진행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을만 했었나요? 이게 구약에 비해서 이 신약의 시대는 훨씬 짧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이야기들은 사실 신약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야기지만, 그 구약은 우리가 이 신약이라는 제대로 된 이해, 신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구약을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 예수님이라는 그 관점,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 관점을 통해서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쓰여진 시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훨씬 일목요연하고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세한 각 권의 책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지도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해주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개관, 이 시간 순서에 따른 성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각 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만 제가 조금 비교를 해줘서 얘기를 해줬죠. 다음 주에 그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제가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뭐 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러면 또 아무도 답을 하지 않겠죠? 네, 이제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빨리 카메라를 켜주십시오. 자, 마피아여,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아침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카메라 켜신 분들만 여기에 해놓고 추첨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은 네, 얘기해 주세요. 질문, 그동안 제가 잠깐 여러분들 3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에 이거 추첨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자,
자, 여기 지금 제가 카메라 킨 분들만,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한 대로 카메라 킨 분들만 여기에서 제가 추첨을 이어갈 겁니다. 여기 하명건 맞죠? 영빈이 없었던 것 같고요. 나온이 왔고요. 민영이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주연아, 있는 거 맞아? 주연아, 카메라 좀 켜봐. 없으면은 이거 빼고 합니다. 빨리 카메라를 켜주세요, 지금. 있었는데 카메라. 없었습니다. 자, 카메라 킨 분들만 할 거예요. 다영아, 다영이 있는 거 맞아? 유다영님 계십니까? 자, 그럼 여기다 빼놓을 거야. 지금 여기 카메라. 주연이. 좋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다원아, 다원이 아까 있었는데. 다원이 지금 자리에 있니? 마지막에 있어야 했는데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있어요. 하이루 영권스. I want to see you. 따게 영권. 비로. 그래. 빨리 카메라 좀 켜봐. 대성아. 대성이 있니? 대성이 없는 거. 빨리 카메라 빨리 켜봐. 너 빨리 너. 좋습니다. 하린이 자리에 있니? 네, 있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유다영님, 유다영님 손 들었나? 방금 손 든 건가요, 지금? 다영아, 대단해. 얼굴 보고 싶은데, 우리 다영이. 그러면 이제 다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지. 승우도 있는 거지, 지금? 이승우 씨 자리에 계신가요? 승우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승우야 어디 갔어? 빨리 안 오면은 지금 우리 그냥 해야 된다고. 지금 채팅방에 대답했어요. 대답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방까지 동시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 목자님들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요. 오늘도 오늘은 4명 제가 뽑을게요. 4명 뽑아서 3명은 먼저 각 사람들하고 말 맞는 또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자님들 포함해서 또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릴 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빠지거나 뭐 중복됐거나 하는 사람 없죠? 지금 제가 다 넣은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또 중복되거나 빠진 사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빨리 자진신고 해주세요. 네, 이대로 해도 될 것 같나요? 자, 다 있고 제가 빠진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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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명권 영권 야 영권이도 자주 된다 야 영권 축하해. 네. 축하루. 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친구들이 당첨이 되면은 격하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권 축하해.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자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차체 부금 나갑니다.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이승우. 승우 씨 축하합니다. 짜파게티 먹고 싶다. 승우는 처음인가? 승우 아마 이 뽑기로는 처음 뽑힌 것 같은데. 승우야 축하해.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당첨자를 한번 이번처럼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혹시 여기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참가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처럼 다 자그마한 선물들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추첨 선물을 알려줘도 돼요. 지난번 오늘자 추첨 선물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오늘 아이스크림을 좀 전달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리보 지난번 선물로 제가 드렸는데 하리보 괜찮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추첨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짜라잔 짠짠 짜라잔 짠짠 짠. 오 이다은.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안 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제일 좋은 선물 있죠? 네, 제일 좋은 선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좋은 선물은 이제 뭐 말 안 해도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여기서 일단은 됐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살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제일 좋은 선물은 사실 이 취지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명이 됐으면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혹시 그 전에 저와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함께 공유했던 분들은 이번에 혹시나 또 됐다면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 좀 양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자님들도 지금 여기에 이름 빠지신 분들 없으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짜라잔 짠짠. 다은아, 혹시 이 마지막 선물 뭔지 알고 있니?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네, 뭐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선물이라고. 데이트. 예스. 네, 지금 여기에 다들 이렇게 없어졌어? 답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네, 잠시만요. 짠짜라잔. 그리자. 이게 무슨 선물이냐면 한동안 그리자. 함께 같은 하는 그리자. 함께 한동안 이게 그리자. 이런 선물이야. 우리 함께 만났던 시간. 아이고. 짜자잔. 이런 선물이야. 다은아, 다행이다. 네. 축하해.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거든. 이거는 꼭 받아야만 하는 선물입니다. 대성아, 다행이다. 이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았지. 어? 네. 대성이 이 선물 받았잖아. 야, 또 영혼을 좀 담아봐, 임마. 다시가. 영혼이. 네. 우리는 영혼이 없어. 어이, 버려버리는 야, 거. 만나서 보자, 전대성. 네, 이렇게 무섭다. 오늘 네 성역 공부하고 마지막 퀴즈 추첨까지 다 끝났고요. 네, 여러 명이 이렇게 당첨이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은이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은아, 연락하도록 할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대감섭지? 네, 핑핑이 아빠님도 자그마한 선물 제가 자그마한이 아니고 아까 퀴즈를 맞췄기 때문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핑핑이 아버님이 필요하신 게 있다면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없을 것 퀴즈를 맞추신 너무 많은데. 핑핑이 아버님과 네, 김신우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공부할 수 있게 것들을 할 수 있는 퀴즈들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모두하고 계속해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마지막 성경 공부 마치는 거는 최수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면 어쩔까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갑작스럽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최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원격으로나마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항상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성경 파노라마. 이제 2번 남았어요. 2번.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번을 5월 달에 10월 10일하고 17일 하고 하면은 제가 뭐 한 번 정도 같이 다 모여가지고 6월에는 모일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다 같이 책거리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야외 나와가지고 떡볶이. 예,
예, 뭐 떡볶이도 먹고 다 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원래 딱 다 같이 만나기 시작하면은 야외로 나가서 나들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날이 이제 진짜로 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정말 좋더라고요. 6월로 넘어가면 또 너무 더워질 것 같은데 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또 얼굴 보고 밖에 나가서 나들이를 하고 맛있는 것 좀 먹으면 좋겠네요.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동안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학교 수업들도 잘 받으시고 곧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1시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또 얼마나 또 나오려고. 그러게요. 덥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또 봐요. I want to see you.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I want to see you. See you. 바이바이 루. 다음에 또 봐요. 제발. 따개비루. 제발.